Romans chapter 3 verse 21 through 31.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영서타 마이클 펠프스라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던 그런 선수예요.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도 따시고 동메달도 땄던 그런 사람인데 통계를 보니까요. 이분이 금메달만 하더라도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방송이 되었던 금메달의 무게라는 그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올림픽 이후의 삶을 회고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른 그 이후의 삶이 무척이나 공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허함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다른 사람들의 80%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토우 신드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방황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플래토우 신드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대속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목표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롭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요 참으로 거룩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롭게 되고 난 그 이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점심 친교를 하고 난 이후에 헤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전부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롭게 된 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차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갈등과 편견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북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혼혈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아수르에 있던 남자들, 특별히 노동자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곳의 여성들과 혼인을 하게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했냐면 성경을 보면요,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우회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방문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차별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완전하다고 느껴지던 유대인조차도 혈통적으로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피가 섞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피부색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학벌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직장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내 손에 있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때로는 차별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죠. 이런 차별은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성도님, 저는 그런 곳에는 절대 신방 못 갑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왜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상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왜 신방을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룸살롱을 개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못 갑니까? 그분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분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이 못 가시면 담임 목사라도 직접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막상 말씀을 했지만 마음이 무척 불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괜히 혹시라도 사람이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나. 저 교회 목사가 룸살롱에 출입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더 커서 이 목사님이 룸살롱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가 보니까 10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사장님의 VIP라는 이유로 목사님을 극진히 모시더랍니다. 웃으면서 이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그 세 가족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쭉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겪어온 인생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던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날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룸살롱을 정리를 하고요, 신문사 지국을 입수하고 난 이후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작은 것을 소유했는지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렵게 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된 자의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좀 섭섭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뭐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뉘앙스가 뭐냐면, 목사님은 참 심심하시겠구나. 목사님은 참 한가하시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말씀 준비 그 자체로도 바빠요.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빠요. 교회 행정을 정리하느라 바빠요.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지만 그 빈 공백이 여전히 있어요. 그 공백들을 사역자들이 메꾸고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새 가족을 신방을 하고 때로는 화운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목사님은 심심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속에 불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속상함을 가지고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돼. 제 안에 늘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늘 자랑하지 말아야지. 표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고약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봉사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그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면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우리가 사무처를 통해서 인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인준을 받으시는 분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이 있어요. 짠한 마음.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 리더의 외로움들이 있어요. 사역위원들이 그래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부수장님들도 그래요. 우리 기관장님들도 그렇고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비난도 있어요. 불편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견뎌내면서 사역하고 봉사하시게 될 텐데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모든 수고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설교를 하면요 청중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행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요 청중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게 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돼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의롭게 된 자, 구원을 받은 자는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통일해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율법을 무시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행함,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차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율법과 행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행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많은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해야 되는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에 보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목표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있다가 그렇게 잡아왔어요. Glorify God, Beautify the world.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가 되었던 울지마 톤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의 그 남수단의 청소년 청년들이요, 어느 장례식을 쭉 진행을 하는데 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가요를 불러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찬송가가 아니라서 끝까지 못 부르겠네. 중간에 예예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 남수단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태석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역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이분은요, 장래가 촉망이 되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내전과 기아로 허덕이던 그 남수단,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수단으로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에 허덕이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의수를 제공을 하고 음악을 가르쳐요. 피리도 가르치고 밴드 드럼도 가르치고, 그래서 밴드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 밴드가 그 피리를 불고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속에 자라고 있던 그 암세포를 이분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 투병 가운데 짧은 생애를 끝으로 이 세상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분의 생애를 축원하면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눈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던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이 참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롭게 된 그 이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인생을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도덕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